며칠 전 TV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9일에 어느 한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 시간이 돼서 선생님이 출석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었는데 학생들 한 3명이 앞으로 뛰어나와서 지각한 학생들인데 선생님이 지각 체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이 빗자루로 때리고 그리고 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 손으로 선생님 머리를 젊은 30대 초반 남자 선생님인데 화면에 이렇게 잘 가려 있지만 머리가 좀 벗겨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30대 이 초반의 선생님의 손을 머리에 손찌검을 막 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그 장면을 보고 웃고 뭐 낄낄거리면서 이 핸드폰으로 그걸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유포를 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 선생님이 또 마침 기간제 교사라서 또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그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 정도 하고 그 사실도 학교에 알리지 못하고 애들 용서하라고 뭐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에 어떤 분노도 느껴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때리고 뭐 폭력을 가한다는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선생님들의 그 교권,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장 이 젊은이들의 희망 직업 1위가 교사인데 막상 교사가 되고 나서 가장 또 후회하는 직업이 교사라고 말할 정도로 한 30%에서 40%가 더 자기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땅의 교권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교사들에 대한 대우는 나쁜 게 아니랍니다.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도 그렇게 이직률이 높다, 이직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많이 실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걸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식들이 귀엽다고 그냥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결국 밖에 나가면 그 바가지가 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의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 부모를 존중하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그 아이가 자라면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도 그러는 것이고요. 학교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을 듣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디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거 어기는 것도 비일비재할 것이고 결국 어떤 제도권에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또 그건 헛된 믿음인 것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순종하게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 공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그 앞길이 문제가 되고 또 그 가정은 사실 날마다 불행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불손하게 대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손히 대하는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 가능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죠. 그러나 주님과 진실하게 교제하고 주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자녀가 부모님께 불순종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이 주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도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성공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 볼 때마다 공부해라, 제발 공부해라, 너 직장을 가져야지, 이런 얘기, 건강해라, 뭐 이런 얘기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해야 할 일은 너 큐티해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하시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되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우리가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이것이 계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그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특히 우리 오늘 도연이 또 우리 지혜, 혜경이, 박인재 전도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음에 늘 새겨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설령 부모님이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으라 강조하지 않고 또 가르치지 않고 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새벽마다 큐티하시고 예배 잘 드리면 부모님들이 조금 부족해도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할 것이고 부모님도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요.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인 것을 아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한 소년이 이제 자기가 바다에 가서 큰 이런 바다를 정복하고 큰 그 선장이 되고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먼 나라로 항해를 할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과 작별을 합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멀리 떠납니다. 어머님이 아들이 떠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야, 가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멀리 꼭 가야 되겠느냐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신 것이죠. 그때 그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이 소년이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꿈을 접고 그리고 다른 길을 걸어갔는데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이걸 하고 싶고 이런 꿈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조지 워싱턴을 축복하셔서 그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부모님은 자녀들을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르치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또 커서도 계속 부모님은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주 노인이 되어서도 다 성장한 것 같지만 자녀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르치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어떤 슈퍼마켓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엄마랑 같이 손잡고 갔다가 이렇게 툭 옆에 있는 아주머니를 어떻게 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바구니가 엎어졌습니다. 장바구니에 있던 물건들이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이렇게 실수든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그냥 그 분에게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하고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부모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딱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분에게 사과부터 시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송하다고 이야기해라. 사과를 하게 하고 그리고 네가 엎질렀으니까 네가 주워 담아라 하고 본인이 그걸 다 주워 담게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녀를 교육시킨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그 아이가 뭘 배웠겠습니까? 그래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 그렇게 뭐 배상을 해주거나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그렇게 살 것입니다. 만약 그냥 부모가 다 그걸 사과하고 자녀에게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내가 잘못해도 부모가 다 해결할 거야. 뭐 나는 책임 안 져?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대목이 참 중요해요. 가르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즉시 그걸 그렇게 못하고 깨우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이 훌륭한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겠습니까? 참 끔찍한 일이죠. 아까 학교 그 얘기도 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그런 인권이 유린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 가장 반절이 넘는 게 학부모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와서 막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때 그 자녀가 어떻게 뭘 배우겠습니까? 뭐든지 우기면 되고 덤비면 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못했으니까 혼났다면 오히려 자녀를 부모님 선생님께 데려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때 도리어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간다면 자녀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거 굉장히 가르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자녀를 가르칠 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겠다고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반하게 하지 말고 가르치라는 것인데 이 폭력이라는 건 참 나쁜 것입니다. 폭력은 우리가 며칠 전 설교 시간에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비운의 아버지가 11살 된 딸을 굶기고
폭력을 가하고 감금하고 뭐 이런 학대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속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이 어리다 하여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폭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폭력은 이런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폭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폭력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신적 폭력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폭력,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폭력은 말입니다. 언어적 폭력이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에게는 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는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가 한 5살 됐는데 항상 조금 잘못하면 바로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대고, 또 어떤 부모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된 자녀들에게도 역시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질렀더니 거꾸로 이제 자녀들이 귀를 막고 같이 맞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부모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소리부터 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 그냥 화가 난다고 일단 소리를 악을 쓰는 부모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왜 어린애한테 소리를 질렀지? 뭐 이런 것이죠. 후회하고. 세 번째는 사과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소리 지르는 부모들에게. 근데 왜 그러는가? 심리적으로 보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그러한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이래서 마음의 심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이 생긴 것이죠. 이 열등감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라, 이 약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어린아이가 약하니까 소리부터 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치료하지 아니하면 결국 자녀 교육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자녀는 폭력 속에 자란 자녀는 결국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서도 계속 폭력적이고 자기 또 자손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폭력은 또 폭력. 안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건 소리 질러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자신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먼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나라도 행복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거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이 불행한데 교회에 와서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또 불행해지면 사회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년 우리 올해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첫 번째 단추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